하나님은 내 인생의 건축자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의 아름다운 인생을 꿈꾸면서 행복한 인생을 목적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내 인생은 정말 가치가 있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신만의 인생을 자기가 그리면서 그 인생을 건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악가는 음악계에서 성공을 해서 유명한 콩쿠르에서 우승도 하고 큰 극장의 오페라 주역 가수로도 활약을 한 후에 이제는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내가 훌륭한 후배들 양성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큰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꿈꾸지 않지만 그냥 큰 인생 문제 없이 평범하게 남들 다 사는 정도, 그 중간 정도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을 그려놓고 그러한 인생을 설계하면서 건축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원하고 희망하는 대로 인생의 집을 그리면서 건축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에는 두 가지 건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적 관점에 그러한 성공의 자리, 부유한 자리를 얻어도 그러한 것은 결국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 그림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대로 내 인생을 건축해 가는데 그러한 내 건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수로 주여 주여 부른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또한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수많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니까 내 인생 건축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이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로 가는 순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았던 그들의 합창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분노의 합창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생의 건축자들에 의해서 그 돌이 버려졌는데 그 돌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여태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려왔던 내 인생의 그림, 내 희망, 내 비전 이것을 다 지워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내 인생을 새롭게 건축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성도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인생을 건축해가는 그 인생의 여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람이 우리 거듭난 성도 안에 존재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 두 번째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건축해 가고 있는 우리 안에 여전히 거하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새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서 내 삶을 세워가는 사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우리 안에서 막 공존하면서 이제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옛사람을 개선시키거나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건물로 비유를 든다면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옛날 건물을 수리하고 변화시켜서 아름답게 리모델링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오래된 건물을 완전히 다 부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반석 위에다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본성은 너무나 교묘하게 내 삶을 향한 내 원함이 있고 내 뜻이 있는데 이것을 다 부숴버리지 않고 살짝만 리모델링해서 종교적인 색채에 살짝 섞어서 내 원함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다 하여도,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건축했던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준비하는 일들이 다 막힌다 하여도, 내 삶에 주어진 인생 문제가 다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도 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것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것만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지는 이 세상 일들의 마음이 사로잡힌 채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시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전에 자신이 그렸던 인생의 그림, 자신이 건축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인생의 비전, 이것을 다 놓지 못한 채 이것을 더 강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열과 분쟁은 단순히 타인들과 다투고 비난의 말을 하고 분쟁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게 되지만 더욱더 교묘한 것은 겉모양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와 성향이 다르고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음속에서부터 차단하고 관심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과 이러한 분쟁이 왜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내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서 내가 그리는 그림을 다 부수지 않고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둔 사람들과만 친밀하게 지내고 나와 성향과 기질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에서부터 밀어내면서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싫어하는 마음, 두 가지 마음을 공존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발생했고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 안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 교회 안에 분절과 파당과 분열이 발생하게 된 본질적인 이유를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말씀을 교리로만 아는 사람들, 머리로만 동의하는 사람들은 교회 지체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나랑 친한 사람은 내 바운더리 안으로 끌어당고 나랑 성향이 다르면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내 이기적인 습성을 가지고 막 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식을 갖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의 바벨탑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나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고 있는 그 어린 양과 내가 함께 죽는 것이다라고 동일시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내가 온전히 사랑하고 이제 내 인생의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시고 하나님 뜻대로 건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구약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이 되어서 이제 거듭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영적인 작업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현재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마음 안에서는 날마다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데 어떠한 기도가 드려져야 되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건축자가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나의 죄악됨이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매 순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속성의 가장 본질은 원함, 갈망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한 시간을 갖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 매 순간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는 매 순간 우리의 자아의식이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건축자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는 나는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자아의식으로 갖고 생각으로라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삶인 것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본질을 놓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간 결과 결국 교회 성도들끼리 자기자랑 싸움하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열과 분쟁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 간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끝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 사울로 살았을 때 수많은 교회 공동체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은 분명 교회 공동체, 거듭난 성도를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시냐면 네가 나를 공격한 거야. 나를 핍박한 거야. 나를 박해한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초 위에 내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정말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공동체, 여러분, 밀란 은혜가족 공동체가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 불심판에 대해서, 불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놓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각자의 일한 결과가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는 것이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최후 심판의 날에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 가운데 불에 타지 않을 것이 남아있다면 상을 받게 되고 만약 불에 타게 된다면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 개별적으로 각자의 열심 있는 신앙생활에 따라서 차등 있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열심히 있는 우리 각자마다의 행위와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안에서 발휘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 봉사, 헌신,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우리 안에 친히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발생된 그런 아름다운 선한 일을 어떠한 열매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열매,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를 통로 삼아서 이루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단독적으로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상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때 다 타버릴 내용인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다 무너져 버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러한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실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집이고 건축 재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개별적인 각자의 행위의 근거에 따라서 상을 받거나 벌을 받거나 그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서 나온 선한 일들은 성령께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자신 있게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주어진 그러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의 진정한 자아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단독적으로 내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로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라고 상을 주시고 있지만 그들이 다 면류관을 다 벗고 보좌 위에 내어드리면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는 우리 성도가 이러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상이 다 타버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을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광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심판의 때의 불시험을 지금 이 순간 우리 성도의 인생 가운데 불시험을 보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금이나 은을 넣는 것은 금이나 은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 속에 불순물이 껴있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풀무불에 넣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성도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 네가 잘했다, 너희들이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건축자가 되어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을 왜 하느냐?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불순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허락한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에 그 상황이 어떤 분들에게는 망해 보이는 삶의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여러분, 이것이 불순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설계했던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딱 차단시킴을 통해서 막혀 보이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모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삶이 펼쳐졌습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다 그렸는데 그게 다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험케 해주시냐면 그 높은 자리, 내가 원하는 것, 내 비전 이루었더니 더 공허하구나, 만족감이 도저히 오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삶이 펼쳐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 삶이 펼쳐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혜를 딱 깨닫는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는 지금 내 삶의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깨달았던 게, 내가 감옥 안에 갇힌 것이 복음이 더 전파되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시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후의 심판 때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상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끌려가는 성도의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고는 하지만 생김새나 성격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어떤 것 하나 부모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자녀의 생김새, 그의 성격, 그의 성향, 그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급으로서 자녀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결혼하면 육신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 성도의 전 인생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대상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건축자로 모셔드리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지금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토록 변화시키고 싶고 망해 보였다라고 여겨졌던 그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상급으로 보여지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푸른 초장에 누일 때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사울왕에게 쫓겨서 10년째 도망 생활할 그때에도 가족들 관계 가운데에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음행과 자신의 간음이 일어나는 그러한 엄청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들을 통해서도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신다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식하고 가져야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재료들인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당신의 아름다운 일들, 그 선한 계획들을 펼쳐내실 수 있도록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희망하는 대로 인생을 건축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그냥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반석 위에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전 인격을 장악하셔서 먼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냐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박수치면서 감사하도록 경험케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경험케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성도님이 만나고 관계하는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근심하고 염려하고 상처받았던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밀라노 은혜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